아름답겠습니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을 확실한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여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47쪽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로 24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 어린 소녀가 유리창 너머로 가게 안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이윽고 결심한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 푸른 구슬 목걸이가 참 예쁩니다. 좀 싸주세요. 주인이 다시 말합니다.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그러자 이 소녀가 말합니다. 저는 엄마가 없어서 언니가 저를 키워주는데 언니에게 줄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구슬이, 이 목걸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언니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걸 싸주세요. 돈은 얼마나 있니 물어보니까 이 소녀 하는 말이 제 저금통을 털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면서 동전을 주머니에서 잔뜩 쏟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목걸이의 값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목걸이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소녀 몰래 정가표를 슬그머니 떼고는 예쁘게 포장해 소녀에게 줍니다. 집에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거라. 소녀는 감사합니다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다음날 저녁 젊은 여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그 목걸이를 내놓으면서 말합니다. 이 목걸이 이곳에서 파신 물건이 맞습니까? 이거 진짜 보석입니까? 예, 저희 가게 물건입니다. 그러나 좋지는 않지만 보석은 진짜입니다. 누구에게 파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물론이지요.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이런 보석을 살 돈이 없었을 텐데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아주 큰 돈을 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냈거든요. 보석가게 주인은 푸른 구슬 목걸이 값보다 어린 소녀의 순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더 귀하게 여겼고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소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길을 따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을 왕비로 들인 후에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을 바알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이고 바알 선지자는 450명, 거기에 아세라 선지자는 400명. 이것만 보더라도 당시 상황은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대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니면 바알. 그래서 살아계신 참신이 누구인지를 가리기 위하여 엘리야가 제안한 내용이 23절, 24절입니다. 이 갈멜산 대결의 결과는 뭡니까? 한낱 우상에 불과한 바알과 아세라는 그들 선지자들이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간절히 불렀지만 응답하지 못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부름에 응답하십니다. 결국 바알을 따랐던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죽은 신을 따르면 그 결과는 당연히 죽는 거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을 따르는가, 누구를 따르는가에 따라 결과의 차이는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경건을 연습하는 길을 택한 사람의 결과는 뭡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에도 유익하고 금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 아니라 내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던 룻, 남편은 죽어 과부가 되었지만 어머니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어머니를 따라옵니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를 따르지 않고 모압에 남아 있게 되죠. 어머니를 따라온 룻은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를 잘 공경했고 그 결과 보아스라는 유력자를 만나 결혼하여 다윗의 할아버지인 다윗 왕조의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랐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4명의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부름을 따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버지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기에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시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모세는 위대한 능력을 행하게 되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핍박자, 포행자, 회방자, 율법주의자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 사도 바울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신앙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메섹으로 기독교를 잡으러 가는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이 그때 질문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주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겠다는 것이고 사울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속여 빼앗았기 때문에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난 오늘의 삭개오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받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입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부렸던 자기 욕심을 버렸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랐기에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던 겁니다. 사르밧이라는 동네 가난한 과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가물옵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를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을 생각이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찾아와 말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린 날까지 네 집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부에게 전했어요. 과부는 어떤 것을 따릅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는 길 아니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 하나 없이 실패한 갈릴리 어부 베드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자기 경험상,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야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합니다.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주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서 베드로는 고민하지 않죠.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대답하고는 바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곳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축복이 있고 반드시 성공이 있고 수고가 헛되지 않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금 달란트는 6,000일에 해당하는 품삯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속하면 6,000 곱하기 10만 하면 6억이에요, 6억. 그런데 5달란트면 30억입니다. 억소리 나는 돈이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떤 칭찬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는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같이가 무슨 뜻이에요? 바로 5달란트 받은 자가 했다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5달란트 받은 자가 한 것을 따랐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을 듣게 되죠. 그러나
한 달에서 받은 자는 그같이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뜻대로 합니다. 자기 뜻대로 땅에 감추어둡니다. 그러자 주인이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쫓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어떤 사람을 따르는가, 어떤 모습을 따르는가, 그것이 일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자 그는 다윗 편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따릅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압살롬이 패하자 그 자신도 고향에 내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평생을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 장군, 그도 다윗이 말년에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자 평생을 충성했던 다윗을 반역하고 아도니아 편을 따릅니다. 결과가 뭡니까? 아도니아는 결국 솔로몬 왕에 의하여 축출을 당하고 요압도 솔로몬 왕에 의하여 쳐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대적한 고라 자손의 반역을 따른 다단과 아비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6장 31절,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망하는 편을 따랐으니 몽땅 망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편을 따라야 합니다. 영생 얻는 편을 따라야 합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편을 따라야 합니다. 흥하는 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무엇을 따르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 편을 따라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길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고민하지 말고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여 모든 선택에서 100% 성공하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편에서 누구를 따라할 것인가가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저희는 항상 구원받는 편, 복받는 편, 은혜 받는 편, 흥하는 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선택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앞날은 언제나 복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9장 1절